요한복음 1장에 가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왜 말씀으로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불러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요 은혜와 진리는 성령의 사역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 복음서의 시작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이후로 17장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예수님이 강론하셨던 겁니다. 강론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의 관계를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실제로 요 교재 속에 들어갔어요. 각각 항목에서 또 요한복음을 가볼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것은 진정한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고 거짓 믿음은 마귀의 역사에 의한 거. 그거를 분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다시 오셔서 4장 요한일서 4장 이제 제가 이 요한일서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한 건 이제 이민교회 때부터 했는데요. 제가 이제 특별히 LA 그 지역에서 이제 이민교회 사역을 할 때 모태 신앙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영등포역 저 신길동 쪽으로 바로 거기 이제 살았던 지사님이 주일학교 같이 이제 다니고 했던 분이 있는데 본인들은 뭐 모태 신앙이니까 아유 구원 뭐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이민까지 와서 이민교회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나는데 이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완전히 그냥 깨지고 새롭게 거듭나서 오늘날까지도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요한일서 가지고 그 과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과정이요. 자, 요한일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1절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요거예요. 왜요? 거짓 영. 마귀가 거짓된 가르침으로 너무 많은 영혼을 미혹해서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속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험하라, 분별하라. 그 다음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의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회자예요. 거짓 목회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마귀의 도구들, 거짓 교사.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보낸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요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 말을 듣겠죠.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우리 말에는 사도들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에는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해서 구원이 일어나지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미혹의 영, 마귀가 역사해서 구원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일 먼저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바른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바른 가르침 위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른 가르침을 거부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는 마귀, 미혹의 영, 마귀의 역사로서 구원의 은혜가 없고 결국은 마귀 자식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 그래서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분별을 해야 돼. 어떻게 분별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상들 이런 걸 가지고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죠? 영분별. 성령의 역사냐 마귀 역사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영분별의 책이라고 불러요. 영분별. 영분별이요.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 서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를 공부하면 요한복음이 더 쉬워질 거예요. 쉽게 요한복음이 술술술술 익혀질 거고 요한일서도 술술술술 아주 쉽게 읽혀질 겁니다. 5페이지 이제 교재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사도고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핵심 3명의 제자예요. 그래서 변화산에도 갔던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이제 요한이 끝까지 맨 마지막 사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거기 품에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그 마지막 만찬의 그림을 그렸을 때 다빈치 코드를 심었다고 이상한 이제 이론이 나와가지고 그 뒤에 가론 유다 뒤에 뭐 이상한 여인이 이제 하나가 나타나서 뭐 그 여인은 누구냐 한데 그 그림 가지고 이제 해석을 가지고 이상한 이론이 이제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시면 자,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베드로에 대한 3번 부인한 것에 대해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24절로 보니까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데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던 자가 사도 요한이. 자,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기 갑자기 사도 요한이 이 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거는 아까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만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행하신 25절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고 사도 요한이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또 나온 거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까 어디서 나왔죠?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나왔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물론 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 사도도 포함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자, 그러면 5페이지 이제 서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속에서
자신은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 인하여 요것 때문에 요한복음 아까 1장 12절 13절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요. 현대 복음주의자들 교회에서 최고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빌리 그레함도 그렇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또 사형리도 그래요. 사형리 전도책자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다 오류입니다. 오류 잘못된 거예요. 빌리 그레함도 잘못된 복음을 전한 자예요. 네. 자 보시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세요. 영접할 사람은 일어나세요. 또요. 영접할 사람은 빌리 그레함 같은 경우는 강단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뭐죠? 내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게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어떻게 되죠? 다시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죠. 사람의 뜻으로 안 된대.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믿음이 발생되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영접할 사람 다 나오세요. 일어서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결단과 결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20세기에 그 가르침이 유행하는데 그걸 신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신복음. 옛날 복음은 고리타분하고 이 신복음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지금 아까 사형리, 전도폭발, 빌리 그레함 다 교회들이 이런 걸 해요. 또 이런 초청들을 막 해가지고요. 그러면 안 돼요. 보시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이에요. 예수님 믿는 원리. 특별히 거듭나야 믿을 수 있는 원리를 말하는 본문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9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9절, 3장 8절 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 바람은 성령님이에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건 어떻게 믿는가?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로 온 자가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이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드는데 어떻게 들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불뱀을 보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를 구원해내시오. 우리를 살려주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말씀 명령을 하세요. 그게 지금 3장 15절이에요. 그러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왜 바라보죠? 불뱀에 물려 죽는데 노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에 노뱀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에이, 노뱀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 안 바라보는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때 바라본다.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임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믿음이 일어나는 자가 바라보는 자예요. 그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인간된 판단으로 거부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특징이 뭐죠? 믿음의 특징.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탁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예요. 여기에 부연될 설명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빨리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을 보겠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유대인은 아까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표적을 봐야 믿으려고 할 거고요. 헬라인은요,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야만 믿으려고 해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져야만 믿는다. 그런데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왜요?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다 때려 부수고 승리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갔어. 어떻게 믿어요? 표적을 구해야 돼. 못 믿어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이방인은요 또 아니 왜 하나님이 죽어? 이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안 믿어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단어에 줄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영적 이해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부르심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영적 이해력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런 뭐예요? 나의 의지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냥 구한다는 건 완전 날조된, 성경을 날조를 한 오류 이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런 가르침이 대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교재요.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 인하여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따라서 요한 1서를 작성하여서 자신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영적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거나 혹은 거짓 구원에서 회개하여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고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른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 주위에 특별히 이 전도책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전도책자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도 마귀의 가르침에 이 진리의 성령 역사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시계 추천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만든 책자예요.